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 가운데는 교회 안에서 진리를 떠나고 자꾸 헛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악성 종양과 같다. 여러분, 우리 몸에 우리가 건강검진하다가 작은 것이라도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하다가 종양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제거합니다라는 이런 사인을 쓰고 우리가 그 건강검진을 하게 되거든요. 그 작은 것 하나에 그럼 이제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기를 사실은 몸에 요만한 게 있었습니다. 1cm, 0.5cm. 그 작은 종양 하나에도 우리가 얼마나 민감합니까? 끔찍한 일이죠. 이 종양이라는 것에 특징이 있는데 종양이 시작되면 오래 지나지 않아서 몸에 궤저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작은 것이었는데 장기를 무너뜨리고 구멍이 내고 그것이 이제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디모데야 교회 안에 있는 그 이름들을 언급했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악성 종양과 같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악성 종양과 같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을수록 이 두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놀랄 것 같아요. 아니, 굳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부를 필요가 있습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종양이 생기면 몸에 장기가 무너지는 것처럼 교회도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일 시비로 항상 삼았던 것이 도대체 부활이 있다는 게 맞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도 않고 부활 그런 거 없다.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 죽으면 끝이지. 그 말이 맞네? 그럼 이거는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믿음을 흔드는 제일 중요한 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 문제가 에베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에베소에 관해서보다 이 문제를, 부활에 관한 문제를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래, 부활이 있을까 하는 그 믿음의 무너짐이 고린도 말씀에는 좀 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찾으셔도 되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부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저는 특히 이 말씀이 방금 고린도전서 15장 18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살아있는 우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분들까지도 언급하는구나.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지금 육신이 죽어서 저 육신이 땅에 묻혀있는 저 사람들까지도 망한 거 아니냐. 우리는 세상에서는 죽으면 끝났다고 하죠. 그래서 망자를 쓰지 않습니까? 잊혀진다는 망자 혹은 죽었다는 망자 아닙니까?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죽었지만, 육신은 죽었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망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좀 아프면,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때마다 부활의 소망을 강하게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요, 부활 없으면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바로 우리다.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본질적인 의미를 가르칩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무슨 소용이 있냐?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에만 이 말씀을 읽을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이 부활의 말씀들이, 이 부활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교회에 32살 자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 교회에서 자라났고 중고등부도 이 교회에서 보냈고 중고등부 때마다 수련회도 잘 가고 해서 목사님이 저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이 교회에서 잘 자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가고 특히 아버지를 보니까 회사에서 인정받고 아버지를 보면서 나도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대학교 이후에는 점점 교회에서도 특히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서는 더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제 신앙이 희미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지난 봄날에 이 건강검진을 하는데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32살의 자매가 암이 발견되었으니까 그것도 꽤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얼마나 덜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암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맨 먼저 아빠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아빠가 하는 말이 얘야 너무 염려하지 마라. 최선을 다해 치료하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아빠는 너도 아빠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짧은 통화를 했는데 근데 이 딸의 마음은요, 아빠가 늘 하는 일이 바빴고 그래서 사업 때문에 교회도 자주 빠지게 했기 때문에 아빠가 신앙이 없다고 생각했고요. 아빠는 신앙이 없구나.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는구나. 그냥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빠가 얘야 너도 나처럼 너도 아빠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아빠는 아무런 염려가 없다. 우리 육신은 먼저 떠날 수 있다. 물론 네가 아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아빠에게는 큰 아픔이겠지만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산다면, 부활을 믿는 자가 된다면 아빠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뭘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는 또 그 믿음을 우리 자녀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특히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도 주로 미국이나 아니면 독일에서 공부하다 오신 분이 많은데 어떤 분은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강의실에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날짜로 독일을 떠난 분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요, 독일에 있는 교수들이 수업 시간마다 들어와서 여러분 여기 성경책이 있는데 정말로 이 성경대로 다 믿는 건 아니죠. 특히 독일에 있는 교수들이 베를린에 있는 나구젠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데 부활이라는 건 그저 잠시 기절했다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서 또 신학교 교수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학교 교수를 안 해야죠. 그건 신학교가 없어져야 맞는데 밥 먹고 살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신학교를 열어놨어요. 사실은 그런 신학교들 이름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신학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신학은 독일에 가서 공부해야지. 왜냐하면 자료를 잘 정리해놨거든요. 마태복음 말이야 이런 자료들이 있어. 우리 디모데후서 보고 있는데 이 바울의 편지들은 말이야 이런 자료들을 갖고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정작 가르치는 결론은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써 있기는 하지만 이건 이렇게 볼 때 좀 의심할 만하고요. 이건 이렇게 볼 때 의심할 만하고요. 하나하나 다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심이 깊어지면 교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도 부활에 관해 적었지만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지나왔지만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고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디모데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네 마음 흔들리지 마라. 망령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그 사람들하고 반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표현을 하면 말을 썩지 말라는 거죠. 진리는 지켜가면 되는 것이다. 디모데 전서를 쓸 때도 바울은 이 부탁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하면요, 믿음은 우리가 말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교회 다닙니다 한모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60대 초반의 아빠가 32살의 딸에게, 얘야, 염려하지 마라,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자.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도 아빠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 앞에서, 사랑하는 인생의 눈물 앞에서,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눈은 뭐냐 하면요, 날마다 예수 얘기하지 말고 예수 믿는 것처럼 좀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날마다 입으로는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도 믿고 천당도 간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을 많이 부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의 제일 쉬운 정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괜찮아, 내가 좀 손해볼게.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겐 죄송하지만 자꾸 손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내가 손해볼게. 자,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이거 민수기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앞에 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모세 누나도, 모세의 형도 그랬죠. 너만 선지자냐, 하나님이 너와만 함께 하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얀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얀네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했던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5절인데요. 자, 16장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아신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게 내 뜻대로 잘 안 되네요. 우리는 그때 주로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제 뜻대로 잘 되지 않는데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으시지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를 아시지요? 우리가 이 아침에 모인 이유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유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 변하지 않지요?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자꾸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과학이 도대체 창조를 믿을 수 있느냐,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아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살아나심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도 바로 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죠.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